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 오늘 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에 붉으면 야 날씨가 하래루 그러니까 아주 밝겠다 이렇게 너희들은 천기 너희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지를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3장 1절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 밑에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죠. 전도서 3장 1절인데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식물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게 계속 왜 모든 그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때 이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천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다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너희들이 대충 천기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누구나가 이 삶을 살면서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추운 것은 춥고 더운 것은 덥고 이런 시기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 올해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크로노스. 이것이 바로 2025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 대단하다는 게 어떤 대단하냐면은 아주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으로 지금 깨어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깨어있게 하시는데 아주 그분은 굉장히 셌어요. 오사카에서 와 완전히 이러는데 웬일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전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첫 무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오직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서 금도 막 이렇게 달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주렁주렁.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면 와, 이 사람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야.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올해 2025년인데 그때는 2024년이었어요. 이게 왜 2024년인 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2024년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네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2024년이 된 것입니다 하니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아무리 여러분 점쟁이를 하고 뭐를 해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봐도 크로노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카이로스의 시기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기를 보면 분별은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기는 알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그냥 건강하니까 정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 밝을 때 여러분 절대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두운 데서, 어둠에서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여러분 전부 밤이 돼야지 시작하는 일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라. 이제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해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어두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이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 이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다 깨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깨어 있습니까? 반대로 깨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지만 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깨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잠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러면 눈이 막 총총총한 거예요, 보면은. 막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은 괜찮은가? 내 자녀들의 신앙은 괜찮은가? 교회는 따라오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괜찮은가?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막 어떨 때 막 보이면 제가 막 괴로워, 어떨 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깨어있는 사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뜻은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이 시대가 계속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실 때가 있고 이 시대가 멸망할 때는 시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재림이 가까우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간 레벨이 점점 없어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조금만 쉬다가 지금 힘드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부류가 태우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해야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판대에서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심판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두 부류가 확실하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쓰여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 다섯 처녀가 무식하게 그냥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도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양과 염소로 확실하게 갈라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어쨌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정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더 힘들지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 이 치료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 사람 어디 갔어?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같이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를 쓰다가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읽을 때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제 마음으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누가만 지금 내 옆에 남아있다. 이 서신을 보면은 데마가 사도 바울이 아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봤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도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는 성경이 오늘날까지 서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자다가도 이제는 깰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잤을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나야 될 시각이 지금 이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 제가 읽으면서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잠자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 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게 쓰여 있어요. 이름까지 다 쓰여 있습니다. 누구는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니까 너희들이 처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라. 너무 사랑으로 서로 반겨줘라. 그 대신 누구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사역에 너무나 방해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를 한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 편지로 그걸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오늘 못 나왔다, 누가? 어떤 사람은 제가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머, 교회를 빠지다니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보다. 다 또 해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빠졌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 기쁘시게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구구절절히 아멘이 말. 아멘. 진짜 구구절절히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맞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방탕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비교했겠어요?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무 힘들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 내 정신으로 살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취한 것처럼 우린 걱정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우니까 먹고 술 취하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데 술 취하면 더 괴로우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진짜,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만한, 여러분 사형수가 이제 면제를 받고 살아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다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초림에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이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요노와리, 이 말세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가까이 왔으니까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말세 지금 가까워 왔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알듯이 언제 그럼 예수님이 오시냐, 몇 월 며칠 날 오시냐, 몇 년도 오시냐,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만세 전부터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대충 우리는 이제 이 전조를 보고, 시루시, 이 이제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 말세 마지막 때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전쟁의 그 소식을 들은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투쟁하고 적과 같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오늘날 사는 시대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 기온이 너무, 산불은 얼마나, 여러분 산불 났는데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타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그리고 요즘은 왜 공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참 오실 때가 가까워 봤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는 어머 그렇구나 하고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 세상에, 일단은 사람이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제야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는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건 아주 통계적인 거예요. 그냥 징조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영의 눈이 뭐 열려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지금 각 아주 미종족 아주 선교사들이 설마 저기에까지도 선교를 하러 들어갔겠나 하는 그런 정글, 모든 그런 종족들에 다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됐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는 거는, 이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언제 이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는가를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으니까,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2030년이 되면, 그 당시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컴퓨터가 또 발전을 했어요. 20년 전에 들었는 얘기만 하더라도 2030년만 되면 통계적으로 다 복음이 전해진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일단은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거죠. 2030년.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설마. 근데 지금 2030년보다 더 빨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제가 어머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본다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머 주님이 오신데 그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있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걸 막 제가 이런 축복이 나의 인생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요즘 두렵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재림하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 구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시는데 할렐루야 막 구름 타고 오시니까 막 한번 봐야지 그리고 막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저거 빨리 기록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이 전도사가 이제 5살쯤 됐을 때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되면은 누군가가, 가족이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쇼크잖아요. 요즘 우리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젠가는 그러면 죽는 거야 하고 막 혼자 막 이게 슬퍼하고 막 울고 그래요. 사실 어제도 연락이 와서 나 막 말씀 준비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 할머니 언젠가는 그러면 하고, 뭐 애들이 이제 그때 나이는 이 사람이, 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쇼크인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5살 때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죽는다는 게, 그러면은 엄마도 언젠가는 죽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목적 가운데 살다가 부르실 때 우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죽는 거냐? 그래서 엄마도 그럼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는 거지.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설명했는데 5살짜리 아들에게는 쇼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가
없어진다고? 5살이니까. 요즘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5살이니까 이 온 우주에 엄마가 없어진다고? 이게 이제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매일 우리가 어릴 때 자기 전에 오늘 회개할 일, 또 감사할 일,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아들이 그때 오늘은 혼자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 그러고 이제 혼자 들어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뭘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왔더니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우리 엄마 죽기 전에 예수님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절히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제가 겉에서 웃으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 근데 좀 순수하네. 역시 5살이라서 이건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아주 그냥 딸고 따라가고 이제는 그런 순수한 점이 없는데 제가 보면서 순수하게 저 기도를 하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의 기도가 이제 슬슬 응답이 될 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오신다. 주님이 그냥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나팔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로 내가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의 몸을 치고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자의 이름을 주님이 그때 불러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기를 난 살고 있구나. 아차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아차.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님 조금 더, 아직도 내 주위에 보니까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제 눈에 보니까 저도 잠자면 안 되고 저도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천부장들이 돈을 주고도 나는 로마 시민 거를 나는 얻었다는 걸 자랑을 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전부 기가 죽잖아요. 그따 대고 그냥 사도 바울은 학문이 보통 초엘리트.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지리아쿠다. 자기는 이렇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저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삶이 어떤 십자가의 길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오늘날 크리스찬은 그것을 주우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오히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저는 참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도 다시 이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근신하고 정말 서로 사랑했어,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깨어있는, 내 영혼이 깨어있다, 난 지금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 이것은 어떤 삶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을 본받지 않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여러분 서로 대적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모든 내 기쁨은, 나의 모든 내 한 가지 기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찬양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복종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서로가 상반되는, 서로 이게 적인 거예요.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육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듣고 배운 것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 지식은 아는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 살면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삶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영적인 축복을 원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스스로 본받아가지고 가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은 것대로 사는 삶. 오늘날의 이 망할 징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 평화가 들어왔고 거짓 사랑이 들어왔고 거짓 자유가 들어왔어. 결국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야 될 자들을 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오늘 사모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인 걸 아는데 왜 시험이 들까요?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사모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 들었다, 너무 엄격하다. 도대체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과연 구원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 잘못된 평화, 동성애도 사랑하고 잘못된 것도 사랑했어. 우리는 평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들이 임산부와 같이 해산하는 임산부와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날 당신 집에 가서 나 도둑질 할게요 얘기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잘 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절로 육으로 우리는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육은 여러분 저도 알아요. 더 편하고 싶고 더 편안한 삶 그게 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나를 치고 나의 자아를 치고 그래야지 얻을 수 있는 영생,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잠시 보이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잠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 그것이 보여야지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잠시 왔다 가는 거는 그냥 잠시예요. 잠시구나. 좀 힘들고 그러나 잠시구나. 내 이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들수록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왔을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오직 내가 마음을 정말 거룩하게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자, 4장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결국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내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오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내가 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해서 결국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이 울면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울면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따라오는 여인들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삶을 이제 나는 다 이뤘다 하고 나는 이뤘으니까 남아있는 너희들,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이리 때에 그냥 너희들의 양떼를 맡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덩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마지막 때는 사사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되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자기가 주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날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 그 기도하면서,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게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열심으로 노력해서 아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이게 나빠, 저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으면 그 심판보다도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저 죄인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사랑으로 덮으신 것이죠.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 오늘날 메시지를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여러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자기가 조금 프라이드에 상처가 되면 정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 위에서 한 소리를 해도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참 시대도 많이 변해.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시대가 전부 정말 변했구나.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막 어른들이 혼을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요즘 뭐 엄마들도 얘기 못하고 부모들도 얘기 못하고, 왜? 다 자기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건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사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잠자던 영혼들도 깨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우리가 노숙자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오차 타임 커피를 이제 마십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계산은 여기서도 제자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얘기를 우리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먼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대요. 근데 됐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막 허거하고 그냥 미국에서는 하지 누가 그냥 하겠냐 이제 특별히 그러더라고. 일본에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자매가 죽은 관에 이제 넣어놓은 남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만지면서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남편 몸을 만지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와, 우리 남편의 골격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 남편의 골격마저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하고도 하고 사랑한다 표현을 안 했을까? 부부들 안 그러잖아요, 요새, 그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하고 엄마의 삶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후시계라 진짜.
우리 아빠 엄마에 보면 절대 눈도 안 마주치고 절대 손을 안 잡고 절대 싸우기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기적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 자매가 우리 남편 골격이 이렇구나.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쫙 이제 모여있는 자매들에게 이제 오늘 숙제를 내겠다고 그랬어요. 숙제를 낸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일주일간 남편을 안아주고 당신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모이자. 그랬더니 그럼 못하겠대. 그냥 순교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순교를.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막 대드는 거예요. 사모님은 하냐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늘 목사님 안아드리고 한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니, 하여튼 한번 해보자. 왜? 남편 골격을 그때 만져가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웃었지만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 이제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자, 숙제를 했는지, 이제, 적용을 했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한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숙제 그랬대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 숙제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좀 창피하니까 그건 내가 이제 그래 그랬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숙제라서 내가 당신을 한번 알아본다 그랬더니 그래도 남편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언제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냐? 이제 안아주자 그냥. 골격이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나 남편 머리 골격은 안 돼. 머리 카트를 쳐주니까 머리 골격은 안 돼. 아니 머리 골격 말고 몸의 골격을 안아서 좀 사랑을 표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참 마음은 슬펐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자매가 그 중에 한 자매가 자기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집에서 사랑을 내가 표현하기로 작정을 이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아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남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이고 저 진짜 왼수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 기도해도 하나님이 조용하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니네 남편을 사랑해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지금 방해가 돼서 못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나 아내는 막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는데 너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그 기간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나한테 맡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뜨겁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 하나가 자기가 그때도 참 우리가 웃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케이크도 만들고 막 오픈셀 하니까 얼마나 정성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오니까 케이크를 만들고 막 출장으로 그냥 들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맛있다고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고는 집에를 왔는데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집에를 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 사실은. 이게 막 에너지를 쏟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그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야끼소바를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화가 나더래.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왔는데 안 믿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지금 야끼소바를 내가 만들겠냐고 당신이 만들어서 드시라고 했대.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너무 회개를 했대요. 내가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요구도 안 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막 먹이면서 막 이렇게 놓고, 왜 평생 그냥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한테 야키소바를 왜 그렇게 면박을 주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지난주 제자 훈련을 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6시가 다 됐는데, 항상 주일날 저녁에 늦게 오니까 항상 남편이랑 외식을 한대요. 주일날 외식을.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하면 이제 어디 이제 밑에서 기다려서 외식을 하러 가는데, 집에서 이제 외출할 준비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오지? 이제 이렇게 기다렸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집에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읍시다. 남편이 그랬대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주부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먼저 왜 전화를 안 했냐? 왜 항상 나가서 먹는데 오늘은 연락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6시에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집에 왔는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평소 같으면 자기가 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성령이 충만해서 야끼소바 건도 있지.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냐고, 여보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는 옷을 벗고 막 준비를 해서 그냥 저녁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자기가 힘은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렇게 섬기고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중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제가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에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나눔을 하면서 참 이제 웃으면서 지냈던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사실 이 사랑한다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정말 가족들 안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덮어줄 정도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서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삶에 아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적용을 하고, 우리는 능력으로, 이 삶의 능력으로 내가 들은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지난주에 그래서 남편한테 하교해 주라 그랬더니 어떤 자매는 하교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얼마나 그날 열받아갖고 그러는지 하교를 못했다 해서 그럼 됐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나 당신 마음에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 챌린지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상대를 살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